여러분, 오두막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외로움, 또 한적함, 어렸을 때 추억이 이렇게 생각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맥 필립스라는 사람에게는 이 오두막은 사랑하는 딸을 잃은 슬픔의 장소였고요,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장소였고요, 또 정말 그 고통 가운데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분노의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가 사실은 원래 평범한 중산층의 가정이었는데요, 여름 휴가를 아이들하고 이렇게 가게 됐는데 이 큰 아들, 둘째 아들이 카누를 탄다고 호수에 이렇게 가운데 가서 타다가 이 카누가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졌던 것을 보고 이 아버지가 그들을 구하려고 물속에 뛰어들었죠. 그래서 가까스로 두 아들을 구해서 나왔는데요, 문제는 캠핑카 옆에서 색칠 공부했던 이 막내딸이 사라진 거예요. 샅샅이 주변을 다 찾아봐도 아이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과 함께 수색을 하게 됐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낯선 사람이 이 아이를 차를 태우고 다른 데로 떠나는 그러한 것을 본 목격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색하던 중에 멀리 떨어진 곳에 그의 트럭이 발견이 돼요. 그 트럭 주변에 아주 허름한 오두막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오두막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바닥은 핏자국이 있고 또 막 헝클어진 그런 장소였어요. 시체는 찾지는 못했지만 경찰은 이 딸아이가 여기서 살해되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또 거기서 그러한 살해된 것들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큰 충격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돼요. 그렇게 해서 4년이 흐르고 나서요, 파파라는 하나님으로부터 편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통해 읽어봤더니 그 오두막에서 만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참 그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생각들이 떠오르지만 그곳에서 이 파파 할아버지 할머니 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에 가졌던 슬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윌리엄 폴 영이 지은 오두막이라는 이 책의 줄거리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흔히 대하는 질문이 있죠. 우리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자신만의 슬픔과 상처의 오두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작가는 이 오두막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가졌던 여러 가지 인생의 이슈들, 질문들을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하나 깨닫게 되고 그래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두막은 맥에게 있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이해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용서와 고통의 그런 자리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말씀은 이 38년 된 병자, 긴 고통 가운데 그 병을 갖고 살았던 이 병자가 치유받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됐는데요, 그곳에 양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양문 곁에 베데스라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 병자들 또 혈기 마른 자들, 다리 저는 자들, 그렇게 맹인들이 모여 살았던 것이죠. 그때 이 38년 된 오래된 병자를 주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주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를 회복하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또 이해되지 않는 그런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놀라운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사실 이 한 절 짧지만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38년 됐다라는 것은요, 그의 병이 얼마나 깊고 오래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평균 수명이 짧은 것을 감안하면 38년은 어쩌면 그의 인생의 대부분이 이렇게 병 가운데 살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8년은 인간적으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러한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긴 시간을 강조할 때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2년 만에 끝날 수가 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2년 내에 도착을 해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것을 보고 와서 보고를 하게 됐는데 10명의 정탐꾼이 그것은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곳이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메뚜기 같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요,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출애굽의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후에야 그 다음 2세대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8년은 불순종과 불신앙의 방황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오늘 이 병자처럼 무기력하고 또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시간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년은 인간의 한계를 또 실패를 의미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38년 된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또 죄의 문제, 마음의 상처의 문제, 또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주님의 능력이 약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래된 문제일수록 고난이 깊을수록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여기고 포기하는 상황 속에서 그때는 주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오랜 병도 또 오래된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본문에 병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 원어로 보니까 에스테네이아라고 하는데 약함, 무능, 힘이 없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살면서 3중고의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무능,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 움직일 수 없고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저도 운동을 하다가 이 아킬레스건을 다쳐본 적이 있는데요, 한 5개월 동안 제대로 걷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요. 그래서 움직일 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고 또 옷을 입을 때나 화장실을 갈 때나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 역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능의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그런 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고통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던 거죠. 그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으로 발전됐습니다. 38년간의 이 병치레는 사랑하는 가족도 친구들도 다 그를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무너지고 사회적인 고립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도울 친구와 가족이 없다 보니까 자기를 도와서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체적 고통도 크지만 이렇게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더 큰 상처와 고통을 겪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이 노년에 2년 동안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치매가 왔을 때는 가족들,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열심히 봉양하고 또 섬겼어요. 육남매들이 참 돌아가면서 그렇게 잘 섬겼는데, 이것이 오래 가면서 5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하나 둘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겠다, 이제 우리 요양원에 모시자, 그렇게 자녀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요양원에 모셨는데요. 그때부터 이 어머니 엄청난 그런 충격을 받게 돼요. 자식들이 자기를 버렸다는 그런 상처의 고통 가운데 살면서 병이 더 깊어지고 더 고통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 일반 병원으로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치료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병치레가 오래되면 참 효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병자 입장에서도 그러고 그 가족들 입장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가족 간의 이 단절, 사회적 고립은 그의 마음 가운데 더 큰 상처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고통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이 고통이 영적인 단절과 고립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가 이렇게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병치레를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라는 사람들의 말에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이 바로 당신의 죄 때문에 온 거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욥이요, 그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위로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와 동일한 맥락 가운데서 이야기해요. 친구 이 엘리바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죄 없는 자가 망하는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또 친구 빌닷은 내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은 거죠. 그런가 하면 소발은 심지어 내 죄보다 가벼운 벌을 지금 받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위로하러 왔던 이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니 욥을 정죄하는 그런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38년 된 병자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벌을 준 거야 라고 그를 낙인 찍은 거예요. 그것이 더 고통스러웠던 거죠.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그를 단죄하고 정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요,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곧 죄의 결과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성경은 이러한 고난을 훨씬 더 깊고 다양하게 우리에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 것이 꼭 하나님의 징계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또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도 안 와요. 무관심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징계하고 깨닫게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이처럼 죄로 인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징계가 올 때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빠른 상책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모든 고난을 징계로 보아서는 안 되는데요. 욥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잠시 그를 시험하는 것을 허용해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징계는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다 하나님의 징계, 잘못에서 죄의 결과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또 어떤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화하고 더 성숙하기 위해서 연단으로 주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또 불로 연단해서 더 우리를 금보다 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바로 이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억울함도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도 다 그가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연단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던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한 맹인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저 사람도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타인이 받는 고난을 우리가 함부로 정죄해서는 또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징계일 수도 있고요, 또 시험일 수도 있고요, 또 연단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38년 된 병자가, 이러한 38년 된 병자가 삼중고의 고통 가운데 그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늦었다고 하는 그 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 시간, 주님은 그에게 다가오셨고 그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진정한 해결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여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두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보시고 아시고라는 단어예요. 이 보다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살짝 보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면밀히 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병자들 중에 이 38년 된 병자를 집중해서 아주 깊이 관찰하시면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그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집중해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아시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단순히 어떤 정보를 위한 알미 아니라 그의 본질적인 삶을 아셨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그가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주님이 아셨던 거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고통을 함께 아파해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도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사실 38년 된 병자에게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름대로 희망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본문 4절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요,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자, 베데스다의 못에 천사가 어느 날 내려와서 물을 막 동여갖고 물이 가득 차면, 흘러 넘치도록 차면은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을 낫는다는 그런 속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4절을 보면은 대가로로 이렇게 쳐놨어요.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코멘트가 돼 있냐면 어떤 사본에는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 사본에는 이 내용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 그때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막연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믿고 싶은 속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미신 속에서도 세태를 반영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자가 치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면서 가장 먼저 1등 된 사람만 성공하고 승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개그맨이 막 외쳤죠.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다. 좋지 않은 그런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풍자했어요. 우리가 올림픽에서도 그러고 운동 경기에서도 그러고 꼭 마지막 우승한 사람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의 논리와 이치대로 생각한다면 이 38년 된 병자는 그야말로 드라마의 엑스트라와 같은 존재였던 거죠. 인생에서 전혀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의 꼴찌는 주님의 사랑의 대상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실패자들, 절망하는 자들, 고통스러워하는 자들, 그 고통이 가장 깊은 자들, 바로 그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이 가장 기쁠 때, 삶의 아픔이 가장 기쁠 때, 그때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예수님을 언제 만났나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하고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인생의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문제를 겪었을 때, 또 질병을 이렇게 겪었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세상의 꼴찌이고 다른 사람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의 이름, 원래 이 의미는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자비의 집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먼저 들어가서 치유받아야겠다는 이 생존 경쟁의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사실 세상의 논리대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는 주님의 은혜가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는 순간 예수님의 은혜는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언젠가는 나도 저기 들어가서 치유받을 수 있어,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결코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정말 아무 소망이 없어,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바로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자들이 결국 은혜의 자리가 주어지게 되고요, 거기서 회복되게 되고요,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가장 불쌍하고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자를 주님은 보시고 그를 세우시기 위해서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당신은 희망이 없다, 쓸모없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줄 모르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군중 속에서 주님은 그 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에게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인생의 힘든 시기를 걸으실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내 고통을 보고 계시고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이 가사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우리 한번 찬양으로 같이 이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이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을 다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을 한 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자, 여기 하반절에 주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직역하면 내가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하면 지금 너가 이 고통에서 해결받기를 원하냐 그의 의지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네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그에게 깨우쳐 준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런 질문하셨을까요? 첫째, 절망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38년 동안 희망을 잃어버렸고 그는 절망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불가능하다, 이제는 할 수 없다 이런 그런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함과 또 이것이 내 삶의 이제 끝인가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절망에 익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기대하지 않아요.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 이제 끝났다는 거죠. 어차피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변명에 익숙해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요. 환경 때문이다, 사람 때문이다, 돈 때문이다 이렇게 절망을 외면하고 살아요. 또 세 번째는 모든 일에 부정적이에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보니까 긍정적인 것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삶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그래서 매사에 쉽게 포기해버려요. 될 것 같아도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단정하고 포기해버려요. 조금만 어려우면 안 될 것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아주 작은 가능성에도 그것은 결코 있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도해야 되고 다시 일어나야 되고 다시 믿음을 가지고 다시 도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주님이 왜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진정 치유자이고 해결자임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은 천사가 이렇게 넣어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왜 낫고자 했는지 물으셨을까요? 이 영적인 치유는 믿음에 따른 의지적인 반응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강제로 억지로 싫어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소망하며 사모하며 간절함으로 나오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치유를 경험하려면요, 적어도 세 가지가 있어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겪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는 의지적인 마음의 결단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면 치유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에 어떻게 응답 반응해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나서 나아갔을 때 그의 모든 질병이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의지적 결단과 더불어 순종의 삶이 있을 때 반드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문제 해결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고통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아시고 계시니 모든 걸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문제 해결을 받고자 하는 믿음과 의지와 순종함으로 그렇게 문제를 해결받아서 모든 것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해결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가 깊을수록 우리의 병이 더 오래될수록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